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 그들을 신자라고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뭘 믿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목소리를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또 어떤 목회자가 있느냐, 그 목사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무엇을 보고 믿음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고요. 왜냐하면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산단 말입니다. 상식대로 살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르다고요. 어제 어느 분의 그 간증 같은, 뭐 간증인지는 모르겠는데, 간증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굉장히 두 분이 싸우더래요. 아주 그냥 거의 살인사건이 날 것 같이. 그러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난처한 상황들이 생겼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그분이 혹시라도 이젠 주먹질까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전으로 달려와서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사람 좀 살려달라고. 이름도 모르는데. 처음 전 그 말을 듣고, 참 순진하시다. 뭐 저런 것 때문에 저렇게까지 마음을 졸이시는가. 얼굴도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본인들끼리 시비 붙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왜 저렇게까지 기도를 하셨을까?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믿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비록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또 그 사람과 따로 아는 관계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성전에 달려 나와서 저녁마다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지만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는 어떤 설교자, 어떤 예배, 어떤 교회, 어떤 분위기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될 때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물을 주시는가?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 1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이 뭘까? 믿음. 자, 우리 한번 이 11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에 머물지 않아요.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고, 장차 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어요. 왜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음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우리의 미래를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잘 될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1절 그냥 띄워주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어요.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건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나라가 뒤숭숭한 것, 나라가 갈라진 것, 서로 이념과 또 지역 색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싸움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래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이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거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래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사회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희일비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처럼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와 내 인생이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은 주님이 인도하신대요. 우리가 서산에 와 있어요. 우리가 본향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품에서 태어나 자라게 됐어요. 사람들은 온갖 계획을 세웠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허락하셨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연단이 있지만 그 연단의 끝은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고
또한 이 괴로움의 끝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근심 걱정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들을 보고 주변에 어리석하고 또 약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 형제를 위하여, 그 자매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기 있는 작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남들이 보았을 때 미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것 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아픔 주지 말래요. 상처 주지 말래요. 막대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하는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축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허물 많은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듯 그 사람의 영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시듯 또 나의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해요.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데 왜 그렇게 산다고요? 도덕의 기준 때문도 아니요, 사회적인 가치 때문도 아니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 때문도 아니요,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오기 위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의 예배, 최선의 정신, 최선의 생각, 최선의 마음, 최선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며 지금도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구별된 시간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건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그 정신이 다른 거예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는 인생 가운데 왜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실 걸 믿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억지로 쥐어짜서 목사님이 하라니까, 목자가 하라니까, 우리 부서 차례니까 그 순서에 따라 나와서 지키는 것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기도는 어리석은 것이죠. 왜 우리가 새벽을 깨웁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저녁 늦은 시간에도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늦은 밤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가는 것이 생명임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이 그냥 우리 원로 목사님의 카리스마적인 목회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의 목회관이요, 목회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진리예요. 이것은 세대를 막론하고 문화를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두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의인을 위하여 예비된 천국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흘린 땀, 흘린 피, 주님을 위하여 쓰여진 모든 시간, 그 모든 헌신,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이유예요. 교회의 충성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충성이 아니에요. 상급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순교의 길을 걸었대요. 어떤 이들은 선교의 길을 걸었대요. 어떤 이들은 물질을 드렸어요. 어떤 이들은 땀을 흘렸어요. 어떤 이들은 바쁜 시간, 좋은 기회를 뒤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남들이 보았을 때는 어리석은 길이요, 부모가 보았을 때는 막고 싶은 길을 걸어간 거예요. 왜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천국에서 반드시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삶의 해석이 바뀝니다.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자, 이것이 구약에 있었던, 신약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허다하게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걸 그대로 표현하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았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인생은 단 한 종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모든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뭐 요셉, 모세, 다윗, 뭐 여러 신앙의 인물들. 근데 그 사람들을 세상적인 기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처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부와 명예를 버렸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을 포기했어요. 그들은 때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버렸어요. 출세의 길도 포기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셨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단순한 진리 앞에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될 게 있어요. 나에겐 믿음이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환경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 상대방의 믿음이 거기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드러나요. 전 조만간에 우리 나중에 우리 함께 또 대화 나눠봐야겠지만, 저는 이거 헌금자 명단 또 싹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요. 부흥회 때 이름 호명을 안 해요. 재밌는 사실. 헌금이 줄어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거짓 헌금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내 이름이 호명되니까 낸 거예요. 쪽팔리니까. 왜 네 이름 안 불렀어? 하면 쪽팔리니까. 낸 거예요. 하지만 내 이름이 호명되든 호명되지 않든 신실하게 드리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집회나 예배 때 혹은 유명하고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올 때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때가 있어요. 가짜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도 하나님이에요. 설교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만 기도하는 자,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고 교회에 오는 시간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한다면 우리는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이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부와.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더 열심히 흘려보냅시다. 이제는 조만간에 우리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지금 이 서산 땅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 정말 저들을 어떻게든 도와봅시다. 또 어제도 그 재단 이제 또 담당하시는 분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정말 이 재단에서도 그냥 재단 직원들이 그냥 사무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일들을 함께 좀 공유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서 더 그들을 돕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회와 또 영혼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투자합시다. 우리 청년부도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함께 기도하고 나가서 그냥 노방전도 뛰기로 했고 이때 다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 우린 편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가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8절을 보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 믿음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말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의 선택과 삶의 기준이 믿음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왜 숨어서 죄를 지을까? 나는 왜 몰래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까? 습관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 여자분들끼리는 아이고 예쁘다. 남자분들끼리 아이고 멋있다. 이를 악물고 서로 고백합시다. 잘생겼다. 이를 악물.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너무 예쁘대요. 여러분 볼 때 너무 귀하대요. 얼마나 귀한지 내 아들도 주겠다. 그만큼 복된 사람이에요. 성도들 간에 싸우지 마세요. 성도들끼리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아파요. 하나님 마음 아파요. 그게 믿음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근데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이 있어도 거부했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죄 안 지었어요. 감옥에 갇혔죠? 하지만 거기서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억울하잖아요. 그럼에도 도와줬어요. 베풀어주고 자신에게 있는 재능을 끊임없이 썼어요. 그 험악한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거기서도 베푸는 거예요. 거기서도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됐다. 형통한 자. 잘 되는 거예요. 잘 돼.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언제 형통한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된다. 함께만 하시면.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와 동행하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교회를 왔느냐? 내가 봉사를 했느냐?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다? 헌금을 얼마나 자주 했다? 얼마나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유일한 모습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했냐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아도,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삶의 선택과 나의 모든 행동, 그것이 곧 믿음의 행동이에요. 내가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여러분 봉사를 하시죠. 주님을 위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오늘의 봉사를 그 사람들은 모르고 여러분들의 부서를 담당하는 교육자가 모를 수도 있고 또 그 학생들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나쁜 말로 못된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봉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 정말 아침부터 8시부터 와서 연습하고 또 예배 끝나면 또 연습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전히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드리는 찬양의 주체요 대상과 그 주인공은 오직 내 찬양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 그러니까 내 목소리로 내게 있는 이 아직 있는 건강으로 여러분 평생 못해요. 하지만 때가 되면 더 못할 때가 오겠지만 그때까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가 한 명 남아도 했으면 좋겠어요. 표정이 되게 밝아졌네요. 여기 성가대 중에 제일 젊은 분이 누구세요? 임성민? 저 두 분 나오면 되겠네요. 한 분이 지휘하고 한 분이 노래 부르고 합니다. 괜찮다 이거예요. 왜요? 내 노래, 내 찬양의 대상은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는 방송실의 자리가 있어요. 때로는 주차 봉사가 있어요. 새벽에, 저녁에, 또 주일 때 시간을 쪼개요. 졸린 눈을 비비며 섬기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왜 사람들이 때로는 운전 좀 천천히 하라고. 사람들만 보면은 열받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애미야 음식이 짜다.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섬긴 이유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상처받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민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드려진 그 모든 순간은 주님께서 다 받으셨고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밥 듯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세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상황,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에게 있는 물질,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인생은 잘 될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것이고,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유일한 분, 그분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많이 앞으로도 더 예배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부흥회 때 우리 귀한 목사님이 왜 왔을까? 우린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 봉사 열심히 합시다. 몇 년 했는지 세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의 일평생 함께 해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더 아름답고 멋진 간증이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